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은 1절부터 17절까지 다루지만 봉독은 9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면 오늘은 그 말씀만 남기를 원합니다. 최근 이 호주의 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어때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한 8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한 명 한 명.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용서하는 일은 한 번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리고 대부분 혼자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곁에서 함께 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결론이 참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 남을 용서하는 정도와 나를 용서하는 정도를 따로 잽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는 점수보다 자기를 용서하는 점수가 더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더 낮게. 좀 이상하게 들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자기한테 더 너그럽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연구는요, 정말 내 잘못이라고 인정해버린 그 사람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놓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은 용서하는데 정작 내 자신은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못 믿는 것은 그것도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 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시선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게 되는 순간 그러면요 다음 다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봤자 안 될 것 뻔한데 이미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남의 시선보다 이게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로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 베드로. 그런 그에게 누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 제자 아니야? 그러자 그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뛰어나가지고 막 울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사과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이 살아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배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있었던 그 자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리고 그날 밤 그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 그 부인했던 그날의 장면들이 없었던 일로 되면 좋겠는데 없었던 일로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까 그 연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누군가가 먼저 찾아오십니다.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 장면을 날이 새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 헛수고를 하고 지칠 대로 지쳤고 그 새벽이 찾아왔을 때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서 계신 겁니다. 주님이셨죠. 제자들이 부른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죠. 주님은 곧바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저 새벽 물가에 서서 별을 향해서 말을 거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또 그분이 누군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새벽 물가에 먼저 와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은혜에 대한 순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는요, 이 순서입니다. 우리는 늘 뒤늦게 알아보고 주님은 늘 먼저 와 계십니다. 그 새벽 안개 사이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바다에서 뼈가 굵은 수염이 난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사람들을 얘들아 하면서 부르신 겁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아이 취급한 겁니까? 아닙니다. 친근하고 다정하게 집에서 부르는 말로 부른 겁니다. 실패한 어른들을 정죄하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이처럼 사랑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첫 질문을 보십시오. 그날 밤 왜 너는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밤새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건네신 그 새벽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짧게 대답하죠. 없습니다. 고기도 없고 밤새 수고한 결과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가득 찼고 그때 한 제자가 알아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입니다. 주님이시라. 요한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여기서 잠시 멈춰가지고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처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몸은 또 젖어 있고 그러면서 물가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미 누가 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에다가 생선도 놓여져 있고 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새벽
찬 바닷가에서 불을 지피고 생선을 굽고 떡까지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이십니다. 밤새 빈 그물질로 상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피워두신 따뜻한 불과 맛있는 음식들. 주님은 그들의 실패를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그 실패를 다루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필요를 돌보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죽음 이기고 무덤에서 나오신 그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을 피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이라고 하면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아침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또 나오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쳐서 그렇게 누워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첫 일은요, 책망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잠자고 있는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죠. 툭툭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먹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먼저 먹이십니다. 영혼만 돌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친 몸도 밤새 수고한 그 일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오늘도 몸이 너무 지쳐서 마음까지 무너지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피곤하신 분,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주일 이 아침에 피곤하지 않는 사람, 피곤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 말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눈꺼풀이 지금 여러분의 몸의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피곤조차도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봐라.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묻기 전에 먼저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10절에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봐라. 불도 이미 있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이미 다 차려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그 생선을 또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혼자 다 차려서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을 굳이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밤새 애썼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을 때는요, 그물을 던진 것은 제자들이었지만 그 그물을 채우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피우신 불 위에 그렇게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이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은혜의 구경꾼으로만 두지 않으십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가져오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아침의 시작은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식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배가 닿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시라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든 물에서 나옵니다. 옷도 젖었고 숨도 찼을 겁니다.
그런데 물가로 올라서는 순간 냄새 하나가 코에 들어왔습니다. 숯불 냄새입니다. 여러분, 냄새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진도 잊혀지고 또 이름도 잊혀지는데 냄새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몇 년이 지나서 전혀 다른 일로 병원에 딱 들어섰는데 그 소독 냄새를 맡으면 그때 그 밤이, 그 병실이, 그 천장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희리도 본능적으로 병원이라는 글자도 모를 텐데 그 냄새를 아는 것 같아요. 딱 들어서는 순간 앙 하고 울어버립니다. 들어가기 싫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냄새가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주님도 아셨습니다. 얼마 전 그 밤에도 베드로는요, 숯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이었죠. 추운 밤이었고 종들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서 있었죠. 그리고 그 밤에 그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했습니다. 2번째와 3번째 부인이 그 숯불 앞에서 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숯불이 나오는 장면이 2번 있는데요. 그 밤의 숯불과 그리고 이 아침의 숯불, 2번 다 그 숯불 앞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왜 같은 단어를 2번 썼을까?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2 장면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 숯불에서는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2번째 이 숯불에서는요, 갈릴리의 아침이었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맡았던 그 숯불 냄새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곁에 있는 그 자리, 친히 따뜻한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은 냄새를 다시 맡게 하셨습니다. 냄새는 그대로인데 그 숯불 앞에서 일어난 일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에는 베드로의 부인이었고 그 아침에는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픈 기억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픈 기억은요,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피하고 실패했던 장소에도 가지 않고 아픈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그게 피해지던가요? 그 상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아침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숯불 곁에는 이제 종들과 아랫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실패의 숯불을 회복의 숯불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본문은 그들이 조반을 먹는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생선 익는 소리와 파도 소리만 한동안 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주님은 어쨌든 질문보다 식사를 먼저 주신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그제서야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베드로야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직접 지어주신 반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굳이 옛날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이 그를 처음 보셨을 때 부르셨던 그 이름입니다. 실패한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처음 만났던 어부 시몬으로 부르신 겁니다. 마치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그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무너진 그를 다시 새롭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사랑을 물으십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여러분, 이 아침은요 베드로에게 그냥 기쁘기만 한 자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먼저는 기뻤지만 냄새를 맡는 순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3번의 부인의 그 기억과 다시 마주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픈 자리를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으신 것은요 네가 왜 그랬느냐가 아닙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도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를 캐묻지 않으시고 관계를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3번째 대답에서 베드로의 말이 달라지죠. 앞에 2번의 대답은 이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기 자신을 보증하면서 자신 있게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판단을 주님께 넘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대답을 듣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물으실 때마다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물으시고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한마디씩 얹으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한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일은 양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주고 사신 그 양들을 그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크게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중요한 일을 맡기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 자리는 잘 안 줍니다. 다시 맡겼다가 또 그러면 어떡하나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을 얹을 때 장면을 보십시오. 네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양은 끝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가지라고 한 게 아닙니다. 돌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3, 4명, 5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잠깐 맡고 계신 겁니다. 확장하면 집에 있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 선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사랑이 소유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돌봄은 지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있죠. 양을 맡기시기 전에 주님이 물으신 것은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기면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을 텐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 양들을 어떻게 먹일 텐데, 내 양들을 얼마나 배불릴 건데, 내 양떼들을 얼마나 더 부흥시킬 텐데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넘어져 본 걸 잊은 사람들, 그리고 넘어졌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 왜 넘어졌는데?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일으켜져 본 사람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묻기 전에 손부터 내밉니다. 베드로는 이제 아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한 번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은혜를 제대로 알고 경험해 본 사람이 양을 치게 되면요, 그 돌봄에는 긍휼이 담겨지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길을 걷게 될지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 길 끝에는요, 죽음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죠. 3번 부인했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나를 따르라.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번에는 누가 듣고 있습니까? 무너져 본 사람들이 듣습니다. 자기를 믿을 수 없게 된 사람이 듣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사람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손에 양을 맡기십니다. 이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아기곰이 몇 번 미끄러지는지 세보셨습니까? 저는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짧게 압축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10분 넘는 영상이었거든요.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그런데 다시 올라갑니다. 위를 향한 방향만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 제 눈에는 2가지만 먼저 보였습니다. 아기곰 그리고 어미였습니다. 어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안아주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기 곰은 그 어미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미끄러지는 저 아기 곰이 저는 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끝을 알 수 없는 그 자리까지도 미끄러져가는 제 모습.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뛰어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7절에는요, 그 주님을 사랑하시던 베드로 그 제자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헤엄을 치려면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 같은데 옷을 두르고 뛰어듭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 안 나오지만 보면은요, 아마 주님을 만나는데 이 모습 그대로는 못 만난다. 그렇게 해서 부끄럽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급하게 서두르던 그런 모습이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3번 부인한 사람이 그 주님을 향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끄러움도 그를 붙잡아두지 못했죠. 아기곰 영상을 처음에 딱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아기곰이 저처럼 저의 모습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아기곰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시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저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숲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보면서 주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막 그래가지고 막 저도 막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고, 감동적인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보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은 몇 년 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한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이거든요. 꽤 유명해가지고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세계적으로 퍼졌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전문가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렇게 그림자 보이죠? 이 장면이 싹 지나갔는데 못 보신 분 있을 텐데 저게 드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생곰이 지나가는데 드론이 왱 와가지고 소리를 내니까 곰이 놀래가지고 막 지금 급하게 딱 도망을 가다가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미곰이 약간 막 손을 휘두르는 것을, 드론이 날아오는 것을 치려고 했던 장면이고, 아기곰도 막 쫓겨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막 저런 장면까지도 나왔다. 그래서 드론에 대한 어떤 질타를 하고, 우리가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그 장면이 지금 저들에게는요, 커다란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우리의 장면만 봅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딱 가르마를 타고, 그리고 방글방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탓하는 거 아닙니다. 인사 나눠야 되죠. 그런데 정작 나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에 쫓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정까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사람은 장면을 보지만 주님은 사람의 사정,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왜 무너졌는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는지, 얼마나 버티다가 주저앉았는지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믿지 못하는 내 사랑까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다 아시는 채로 주님이 아침을 차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끄러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미끄러지셨습니까?
올라간 것보다 흘러내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시면서 정작 자기한테만은 아직 한마디도 못 해주신 분. 미끄러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미끄러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향을 바꾼 실패조차도 주님 앞에서는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방향을 바꾼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바닷가에 오셔서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는 사람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아침에 베드로가 다시 향한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드로도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큰 소리가 무너진 자리가 숯불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장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넘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나를 봐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다 아시는 그분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고백, 대단한 결심, 대단한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는 제 사랑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실망한 사람을 주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그 주님께 이 한마디만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우리가